찬양합시다. 우리도 기쁨 충만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결론에 이제 왔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종합하는 것이고, 결론은 요약하는 것이고, 결론 속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서론, 본론, 결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결론이 잘 맺어져야 핵심이 나오는데, 사람이 잘 가다가 삼천포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뭔 얘기입니까? 마무리, 결론이 이게 영 시원치 않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책을 읽을 때 먼저 이 서론, 특별히 그 목차를 읽고 난 다음에 제일 뒤로 가가지고 결론 부분을 먼저 읽어봅니다. 이 내용이 이런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대충 그림을 그리고 다시 본론을 읽게 되면은 본론에서 저자가 하려고 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결론입니다. 여자들, 특별히 아내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내들 얘기가 길어져요. 자꾸 길어지면은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을 자꾸 찾아요. 나 이제 말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결론 얘기하다니 짜증 나거든요. 요즘 제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내하고 듣습니다. 끝까지 이제 듣고는 결론이 이거구나,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와 이야기할 때, 여자분들과 이야기할 때 좀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이야기할 때 너무 서론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아예 결론부터 얘기해놓고 서론을 다시 얘기하시든지, 그래야 남자들이 들어줍니다. 안 그러면은 길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이제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에는 결론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글을 써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어떤 직무를 수행해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결국은 결론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론, 본론 너무 좋았는데 결론이 안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서론, 본론 참 좋았는데 마무리가 영 별로인 경우 있어요. 목회 현장에도 그렇더라고요. 그 마무리가 참 잘하신 분들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참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있거든요. 오늘 설교도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아주 쉬워요. 복음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왜 그러냐? 로마서의 결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복음입니다. 그가 교회를 세운 이유도 복음 때문에 그가 살아왔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인생의 결론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거든요.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복음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마무리, 결론도 복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모임을 해도 결론은 복음이고, 회의를 해도 결론은 복음이고, 교회의 모든 일은 복음으로 끝마쳐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은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에 합당한 열매,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쭉 공부를 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쭉 공부를 하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9장부터 11장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12장부터 오늘 마지막 16장까지는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8번째 이 순종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목사님.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기억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기억 안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콩나물 시리에 물 다 빠져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여러분은 로마서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찌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목사님 뭐 하나 로마서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말씀 하나 잡으면 됩니다. 결론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복음이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복음이 결론입니다. 네, 복음이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도 오직 복음. 사도 바울이 바울 되었던 것은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놔도 괜찮다고 봐요. 나의 복음, 너의 복음 아니에요. 아버지 복음 아니에요. 엄마의 복음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 집사님의 복음이 아니고 누구 복음? 나의 복음. 예,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고 그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의 초점이 바뀌었고 그 복음 때문에 그의 사명이 바뀌었거든요. 복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복음이 그를 확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를 목사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내 안에 다 들어오니까 그 감동, 그 감격, 그 물결, 그 기쁨,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밀려오니까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제 삶의 목적을 바꾼 거예요. 방향을 바꾼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 된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받았다. 이게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나의 자랑이 되고 이 복음이야말로 나의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이야말로 내 삶의 힘이 된다. 로마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이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는데 죽음에서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통 복음으로 그의 삶이 시작되고 또 이어지고 목적도 거기에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복음에 사로잡힌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로마서의 결론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로마서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 그것은 바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인 줄로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여기 나의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과가 있어요. 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들로 보여지는데 헬라어에는 이 과가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접속사입니다. and의 의미예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even으로도 번역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그렇게 번역을 하고, 새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그러니까 여기 관은 곧으로 해석하는 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죠. 내 복음이 뭐냐? 내 복음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생명을 주셨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파함은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유일한 복음,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고 유일한 초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 복음이다.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되었으며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신비의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인다라고 하는 게 계시입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재능으로 복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저 복음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어두워진, 닫혀진 계시 속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나타내셨어요.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가 연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혜, 재능, 사람의 수양이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께 가겠어요.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어린 아이에게도 나이 든 분에게도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주님이 열어놓으셨으니 아무나 오게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고 계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진짜 복음이죠. 돈 있는 사람, 유식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게 어찌 복음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민족 제한 없습니다. 인종 제한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가진 것 제한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복음. 할렐루야. 복음은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은총 안에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합니다. 예, 흔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 뒷면에는 뭐가 따라붙어 있느냐? 순종이 따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흔히들 로마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 순종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야고보도 동일하게 믿음을 얘기해요. 나는 믿음 있다. 그 믿음을 나는 행함을 통해 보이겠다. 너는 무엇을 통해 믿음을 보이겠느냐라고 야고보서는 순종을 강조할 뿐이에요. 로마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순종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리니까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요. 그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순종은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26절 자막에 있는 걸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으로 되올라가 보실래요? 서론에서도 이미 얘기했다니까.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하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은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갈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 두 바퀴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예. 복음은 이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다니까요. 믿음과 순종이 두 바퀴가 굴러가야 수레가 앞으로 가지, 바퀴가 한 개가 없어요. 그러면 수레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운데 한 방 뱅글뱅글 돌기만 해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복음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화도에 잠깐 선배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목회단상에도 기록을 했는데, 그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 강화 교산교회로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교산교회는 강화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121년 전에 세워진 그 역사 깊은 교회죠. 그 교산교회에 이 120년 선교 기념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고, 그 교회 들어가는 그 삼거리에 보면은 하나의 조형물이 있어요. 배가 한 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배 위에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있는 장면인데, 세례를 주는 장면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조형물인가 하고 생각하고 이제 역사관을 들어가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이승환이라는 분이 이 강화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야,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가 이제 받았구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읍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워낙 효자인지라, 이 좋은 복음을 어찌 내가 먼저 받아 세례를 받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어머니도 아직 안 받았는데 어머니가 먼저 세례를 받고 2번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 어머니도 받고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존스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당시에 이 120년 전에 양놈이 야수교라고 뭐 이런 걸 와가지고 우리 땅을 밟아? 절대 부정하다. 이 땅을 못 밟게 한다. 아예 강화도 땅에 발을 못 디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환이라는 분에게 그럼 어머니를 업고 배로 와라, 배로. 어머니를 업고 배로 온 거예요. 그 배에 태워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게 강화도의 첫 번째 세례식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동네에 있는 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 그 마을에 훈장이었고 유학자였던 김상임이라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이 교산교회 전도사로 아주 크게 사역을 하는데, 유학자요 훈장이었던 이 김상임 전도사가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가신들, 모든 우상들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소식을 그 옆에 마을 홍이마을에 박승일이라는 분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능일이라는 분이 양반 김상임이가 그래 그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망할 놈이 있나? 이래가지고 따지러 김상임에게 왔다가 예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리거든, 복음이거든, 할렐루야 아멘, 이 양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홍이마을에 가가지고 예수를 막 전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어. 7명이 첫 교회를 세우는데 홍익교회를 세웁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 말씀대로 하자. 우리는 다 형제 자매면은 다 항열, 글자 한자 또 항열을 따라서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저는 석자 돌림인데 같은 항열을 쓰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한일자를 쓰자. 그리고는 성경 속에서 7개 글자를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7명이서 서로 나눴어. 그래가지고 순일이, 종일이, 능일이 뭐 이러면서 다 7명이 초대 첫 번째 교인 7명이 한 형제 자매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양반이면서 부자였던 종순일이, 종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18장을 읽다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서 책망을 듣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아유, 내가 예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소작농들 빚진 게 많은데 만약 탕감하지 않는다면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책망을 받는 거 아니냐. 그날로 소작농들 다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나도 여러분에게 빚을 좀 다 갚아주고 싶습니다. 오늘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한테 진 빚은 없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성경이 뭐길래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김씨 부인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름 없잖아요. 그 역사관에 가봤더니 그 교회 아주 오래된 한 분의 주민등록증 비슷한 증서가 있는데 이름이 김씨야. 그냥 이름이 없더라고요. 김씨 부인. 이분은 자기 수하에 복섬이라고 하는 계집종이 있었거든요. 그 계집종을 야,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너는 이제 종하지 마. 내가 너를 수양딸 삼을게. 그래가지고 수양딸 삼은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강화도가 완전히 복음의 불길로 뒤집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끝났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제가 만났던 목사님은 아버님이 참 고지식 하시지.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를 따르거든 처자식을 버리고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처자식을 전부 처갓집으로 보냈대요. 자기는 아이고 외갓집에서 한참을 지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서를 읽어보니까 자기 처자를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 말씀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또 다시 이제 잘 이렇게 섬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참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요령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다, 복음이 있다. 그 복음에 바로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내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복음의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만 있고 순종은 없지 않은가? 믿음 있고 순종 있으면 반드시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갈 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복음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신앙이 견고하다 1번, 견고하지 않다 2번. 몇 번입니까? 1번. 할렐루야. 근데 내가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그래서 견고하지 않는 경우 있거든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건가? 봉사 열심히 하면 되나? 열심히 헌금 많이 하면 되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나? 진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총,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은혜, 믿어 순종케 함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확인되면 그 복음은 우리를 훨씬 더 견고하게 세워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기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를 힘있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라드 윌슨 목사님이 쓴 복음의 눈떠다라고 하는 책을 감동스럽게 읽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복음에 눈뜨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복음에 눈 떠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없다면 복음에 눈 떠야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복음에 눈 떠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쩔쩔한 사랑의 복음에 우리가 눈 뜨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의 삶에는 이 복음을 증언하고 이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죠. 생명도 별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던 것, 그것 다 복음 앞에는 배설물처럼 여겨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유명한 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생명을 여기에 쏟아부을 수 있다. 왜? 이 복음이야말로 생명보다 귀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온 영혼을 살리는, 온 세상을 살리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결론이다. 우리 인생의 결론도 복음이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 복음이 믿어 순종하는 능력이 되고,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하니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지혜의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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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그게 오늘 27절 마지막 절이잖아요.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은 영광이에요. 영광이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복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결론이에요. 로마서의 결론이 복음인데, 로마서 강해는 마치지만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이 믿음과 이 복음을 통하여 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살 때, 이 복음이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그래서 복음이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도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